65장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합니다. 65장. 신실하신 하나님. 65장. 우리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84장입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뵈마라.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또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리.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서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도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그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고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핏값으로 살려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사랑과 죄를 벌하신 공의의 심판이 우리 가슴 속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제때 공급하시는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며 내가 주인 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오며 이웃을 대할 때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대하여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1대1로 제자 삼기 위해 기도하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보내주시고 올 한 해 동안 그들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제자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하게 될 때 마귀의 거센 방해가 있을 터인데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담대히 맞서 이길 용기 또한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고충과 생각을 아시는 아버지, 그들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현장에서 확인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전도서는 시편 다음에 있죠. 시, 욥, 시, 잠, 전. 역대하 넘어가고 욥, 시, 잠, 전. 이사야 앞이죠. 앞으로 와야지. 앞이죠.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전도서? 지금 어디 지나고 있어요? 시편이면 뒤쪽으로 가야지 또. 네, 시, 잠언 다음에 바로 넘어가니까 잘 찾아야 돼요.
잠언, 전도서. 아가 넘어가면 안 돼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3장? 봐봐요 거기.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우리는 이제 3주에 걸쳐서 지금 3장을 보고 있어요. 3장 1절의 시작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시작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슬픈 일, 기쁜 일, 미워하는 일, 사랑하는 일, 거두는 일, 또 버리는 일, 안는 일, 또는 멀리하는 일, 또 전쟁하는 일, 평화로운 일, 이게 우리 살아가는 나서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런 일의 때가 다 있다 그랬죠. 때가. 그리고 이런 일들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이 때를 정해 놓으셨다. 그 때를 따라서 그것을 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기 때문에 아름답게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있고 또 내 실수로 인해서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또 누군가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그것이 나한테 또 일어나지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분명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연이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한마디로 그것을 탁 말하기는 쉽지 않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알 수 없는 인생사 이게 도대체 우연인지 필연인지 내 잘못인지 상대의 잘못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을 때를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다. 그래서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해 아래서의 수준 정도의 그런 해설과 설명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 뒤에 감추어진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시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인간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모든 일 속에서 찾고 싶은 거예요. 그 뜻이 도대체 왜일까? 그러다가 보면 이게 이런 뜻이 있었구만.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구만 하면서 그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어떤 불행한 일로 낙심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이것 때문에 내가 전쟁에 나갔어야 됐는데 이 다리를 떡 부러진 것 때문에 이 다리를 절게 된 것이 이것이 나한테 불행이라고 생각했더니 결국은 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신 뜻이 있었구만 한다면 그 사람이 낙심해서 그 자기의 그 불행한 일 그걸 때문에 주저앉아 있던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뜻을 알고 나면은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다시 평안을 찾게 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그런 그 일의 그 뒤에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숨은 속뜻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감춰두셨다.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고 찾게 하셨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그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 뜻을 인간 스스로 알 수 없게 하셨어요. 영혼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게는 하셨지만 그 뜻을 알 능력은 허락하시지 않았다. 우리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 수 있도록은 허락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스스로, 인간 스스로 그 뜻을 알고 찾을 수는 없게 하셨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왜 그 뜻을 알려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도록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많이 알기 원해요.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속이 좀 시원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 삶의 의미, 목적 이걸 찾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서야 그 영혼이 만족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각양신들로 다 나타나는, 각양신들을 섬긴 수없이 많은 신들, 일본의 그런 인도 같이 뭐 인구에 인구에 맞는 신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종교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을 사모하고 찾게 하신 그 본능이 이 타락한 인간 세상 속에서 변질되어서 왜곡되었지만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증거예요. 그게 비록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인간 안에 심어 놓으신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지만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이만큼 해갖고 발견하고 저 사람은 저만큼 해서 발견하면 좋지 않았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각자가 수고한 대로 그렇게 해서 발견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셨다. 함께 하시기를. 내가 지은 그 인생과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홀로 그 뜻을 찾도록 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과 모든 일을 함께 해 나가시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함께 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선악과의 비밀을 인간은 그 뒤에 그것을 자기 스스로 알고 싶었던 거죠. 자기 스스로.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먹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모든 일을 함께 시작부터 끝까지를 같이 가시면서 발견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고 이렇게 가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게 된 거죠. 이렇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있지만 스스로 깨달아 알 능력이 없고 또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그 답답함, 그것으로 인해서 이 본능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답답함을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으니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하시고 그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걸 그냥 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 땅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행하고 수고하고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능력이 없는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시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어떤 게 선한 건지 그걸 찾아갖고 그냥 열심히 살면서 수고하고 거둬들인 거 그거 잘 먹고 잘 살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3장 처음부터 그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들어가는 말씀을 해요.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뭔가? 그 누구도 그가 행하시는 일에 뭘 더하거나 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한 것에 무엇을 더해야 되나 뭐가 부족하거나 뭐가 더해졌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절대적인 분이시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사람이 보여야 될 태도는 오직 경외하는 자세만 보이고 거기에 뭘 더하거나 뭘 빼거나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이제 있는 것, 이 현재는 과거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지금 현재의 또 반복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어떤 근본적인 틀과 그 한계, 제한된 그 틀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같은 것의 반복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이미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매번 새롭게 해가 바뀌면 또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정한 질서, 정해진 원칙과 질서를 따라서 움직임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일관성을 가지고 전에 행하신 그 틀에 따라서 모든 일이 정해진 원칙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움직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모든 일과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관성과 질서를 가지고 세계를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에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빼거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전도자가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찾으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보니까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과거는, 이 현재는 과거의 반복이고 이 미래는 또 이 현재의 반복이라는 거. 이 틀로 계속 역사가 돌아가는데, 그래서 뭘 더하거나 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절대적이신 분인데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돌아가는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16절이에요.
또 내가 헤아려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일반적인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하는 그 자리에도 보니까 악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가 시행되어야 되는 그 자리에 불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때에 따라 행하신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 세상에 선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거기에 악이 있어서 선과 악이 섞여서 나타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뜻을 따라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에 더하거나 감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셨다면 그 누구도 관여되지 않고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시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정에서 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악이 거기도 존재하냐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결국은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 사람들이. 요런 일에는 지금 전도자는 공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악이 있고 불의가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책임, 이거 누가 져야 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악이 있고 공의가 시행돼야 되는 자리에 불의가 있는 이런 뒤죽박죽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다스리신다고 했고 그 누구도 그의 주권적인 다스림에 끼어들지 못하게 더하거나 빼거나 못하게 하셨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오자면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법정에서까지 그렇게 악이 거기서 난무하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도자는 그 대답을 하나님의 때에서 찾으려고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요.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든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분명히 심판하실 때가 있지 않겠어?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때와 기한에 따라 아름답게 행하시기 때문에 악과 불의의 문제 그거 힘들지 의문이 생기지 그렇지만 시간이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도자는 그걸로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 또 모든 일을 이루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심판하실 것인지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악과 불의가 각각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셔서 사람이 짐승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 같다고 이렇게 자기가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닐까? 때가 되면 심판하셔가지고 해결하시지 않을까? 그랬더니 또 생각이 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사람을 시험하셔서 사람과 짐승이 뭐가 다른 줄 알겠냐? 다를 바 없다. 그걸 깨닫게 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냐면 19절에 보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짐승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본 거예요. 사람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에게 닥치는 일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호흡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나 짐승도 호흡이 끊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인간과 짐승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근원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영혼에 있는데, 짐승의 영혼이나 사람의 영혼이나, 제가 영혼, 혼 이걸 번갈아 쓰는 건 성경이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를 게 없으니까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같이 살다가 그 호흡이 끊어지면 둘 다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짐승도 보니까 뭐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보다 사람이 나은 게 뭐냐, 그거죠. 우리는, 사람은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기에 그 마지막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 전도자는 뭐라고 끝에다 붙였어요? 누가 알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아냐 그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인생의 유익이 뭐가 남아있는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의 유익이 뭔가? 그게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똑같은 거 반복하죠. 앞에서 했던 말.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자기의 몫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에게 남은 길이다, 이 말씀하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누군가가 죽은 이후에 나를 다시 데리고 와서 그 일이 이래서 벌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하냐. 그렇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살아있는 시간 동안 수고하며 얻은 것으로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자들 안에도 이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욜로.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그대로 세상 사람이 만들어낸 게 욜로예요. 당신의 인생이 한 번뿐이다. 그러니 제대로 즐기자. 이게 노래 가사에 나오는 거거든.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즐기자. 정확히 전도서가 말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세상사를 정리해가지고 딱 뽑아낸 노래 내용이.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일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다 인정해.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위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이 무성하고, 왜 악이 무성하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질문한다는 거예요. 신자들도 그 질문을 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래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전쟁이 일어나고 공정해야 할 재판정에서까지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의가 시행되어야 할 자리에서 불의가 버젓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신자들 안에도 그 의식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자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범죄자를 취급할 때 그 사람은 우리 옆집에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멀리하고, 저리로 이사 가야 돼, 저리로 이사 가야 돼, 막 이렇게 해가는 걸 보면 마치 사람을 취급 안 하고 짐승 취급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요. 그게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과 짐승이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이성으로 잘 누르고 있을 때야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렇게 재범을 하고 뭐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는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입니다. 이런 거. 차이가 뭐죠?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말하는 거 말 못하는 거. 말하는 거하고 말 못하는 거. 그렇죠? 그건 이제 본질적인 차이고, 하는 행위를 보자면 그 행위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그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건 짐승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을 보니까 어쩌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도 사람들 세상에서 어떤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무엇에 대한 문제인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가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해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선과 악이 공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 도저히 인간으로 보아줄 수 없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내 안에도 짐승과 같은 어떤 성향이 꿈틀거리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본래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맞습니까? 그 인간 본래의 모습이에요? 레바논에 시돈이라는 데가 있어요. 두로에서 올라오면 한 30km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면 시돈.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학교에서 한 번 영어 선생님이 이제 거기 무슬림 아이들이 90%, 기독교인이 딱 둘, 하은이 개신교, 또 하나는 걔가 카톨릭이었던가 그런데 두 아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주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어떤 여자아이가 짧은 스커트를 입고 밤에 다니다가 나쁜 일을 당했다. 그 누구 잘못이냐? 이 이야기 그걸 주제로 냈어요. 거의 다가 그 여자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밤에 왜 그 옷을 입고 나왔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던 무슨 여자애들이 하는 말이 그건 아니다. 사람이 그렇게 입을 수도 있지. 그건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이 있지 않냐. 나도 그렇게 입고 싶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랬더니 이쪽 남자애들이 하는 말. 우리 남자들 안에는 짐승과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자극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여자아이는 그것을 자극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을 당한 책임은 그 여자아이한테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여자 영어 선생님은 맞다. 이렇게 했고. 어쩌면 신자들 안에는 자기 안에 짐승적인 본능이, 제가 이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잡은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자기 속에 짐승과 같은 그런 게 꿈틀대고 있다라는 걸 말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저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막 그냥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만 내 안에도 짐승과 같던 어떤 성향이 꿈틀거린다고 그렇게 본인을 직접 자기들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본래의 모습이냐, 이걸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본래의 선하고 복된 모습이 아닙니다. 왜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 선과 악이 뒤섞인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치 비교 대상을 짐승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런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에 발생된 것인가?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한 결과고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이다. 창세기 3장을 분명히 가지고 와야 돼. 사람은 짐승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 짐승과 비교해서 별반 다를 게 없는 존재가 되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자는. 지금 오늘 본문을 제가 이 뒷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앞부분까지만 딱 하면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맞는가? 인간이 그런 존재인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뉴스에 나오는 어떤 사람한테 손가락질했던 그것이 맞아, 그렇지,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도 있는데 나한테도 그런 게 있는가? 이것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건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한 것인가? 죄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빼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럼 어떻게 사람이 그렇지 않을 수 있느냐? 다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해온 일은 가르친 거예요. 교육을 통해 갖고 잘 가르쳐 놓으면 그걸 좀 더 누르고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점점점 발달되는데 지금 보시면 얼마나 험악하고 묻지마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말하지 않지만 이제 그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전도자가. 지금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그것을 아느냐 하는 쪽으로. 그래서 12장 7절에서 이 말을 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이래. 이제 마지막이거든, 전도서 12장. 사람이 죽어서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짐승과는 다른 존재다라는 걸 나중에는 말을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왜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아직도 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죄 문제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인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잡으면 잡을수록, 희생 제물로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기 자신들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안 될수록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나는 것을 발견해요. 그게 경험이 돼요. 그게 경험이 될 때는 여러분 조심하세요. 빨리 무릎 꿇어야 돼. 죄 문제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 고등학생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다. 그거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그쪽 신앙 가진 애들은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깊이를. 근데 정작 죄 문제도 알고 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신자들은 그거를 인정을 안 해. 나를 선하게 생각해. 이 죄 문제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인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온갖 지저분한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을 이해하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자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현상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열받아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는 신자인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신학을 했다는 분들도 그렇게 막 그냥 막 열이 나갖고 불이 나갖고 이렇게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만약에 저쪽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울 양쪽에 저울을 갖고 단다 그러면 내 무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죄 문제에 대한 분명한 고백, 신자에게는 그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되면 그러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신자는 세상에 기도하라고 있는 존재지 그걸 분석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민수기의 고라 자손들을 하나님 어떻게 죽이신지 아시죠? 이 땅을 딱 갈라갖고 집어넣고 팍 터쳐서 죽이셨어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글로만 읽어봐요. 이게 무슨 영화의 한 편인 것처럼.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안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그 속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내 뜻을 자꾸 죽이세요. 자꾸 죽이세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다스리신다는 그 말씀, 아름답게 모든 일을 때에 따라 행하신다는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하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독립전쟁을 하면서 사춘기를 겪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나가서 내 힘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발생된 일임을 보지 못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책임자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며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잉태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뜻을 꺾으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읽고 뜻을 찾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마음밭을 옥토로 갈아엎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시라도 주께서 그것을 더디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가시덤불도 일어나고 자갈도 생기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속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시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 죽이는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심령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여러분에게 광고를 한 가지 드릴게요. 금요기도회 9시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끝나면 8시,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금요기도회는 9시예요. 금요기도회는 여러분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꼭 그러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